그리고 특히 관계가 이렇게 서먹한 관계나 혹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내가 좀 존경하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더 에너지를 쓰게 되죠. 뭐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소개팅을 지금 하지는 않으시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는지. 이렇게 우리는 만났을 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문도 뭐 그냥 음식도 주문하면 와주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을 만날 필요 없는 세상이 마치 좋은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만나기 싫은 마음이 있을까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이 만나기 싫어요. 왜 그렇죠? 피곤해요.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합니다. 사람 대하는 거 피곤해요. 가장 피곤해요. 실제로 직업도 그 텔레마케팅이나 이렇게 커스터머 서비스가 극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 수백 명씩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피곤할까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의 마음속에서는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할까 봐, 우리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렵고, 그리고 저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또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지 하진 않는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많이 쓰죠.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게 평가되고 존경하고자 하는, 정견받고자 하는 그 훌륭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의 종이다. 인정의 노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인정의 종이죠. 인정의 종.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의 실제의 모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시는,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그 실제의 모습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데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고 선한 일을 맡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질타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안에서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음란하고 악한 마음이,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와 같아요. 우리가 많이 비유를 들죠. 겉으로는 아주 백조일 수도 있죠. 겉으로는 아주 우아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을 엄청나게 빨리 헤엄을 칩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 서로 다 보여주기,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면 다 은혜로워요. 다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 좋죠. 교회에 오면 좋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몸에서 그렇게 서로 친절하라고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그것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건 언제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완전히 모두가 나의 적으로 바뀝니다. 겉모습과 속이 다른 삶, 이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완전히 청산하는 날이 오죠. 근데 이 차이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유일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종교죠. True religion이죠.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제 그리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능력 있으신 분들한테 드러나는 임포스터 신드롬이에요. 근데 이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진짜 모습보다 내가 실제로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또 반대인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작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마치 나를 너무 크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래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 사회적 인정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포커스는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임포스터 신드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를 크게 보일까 봐가 아니고 크게 이미 보고 있는 것을 내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의 실체가 두려워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겪는 것인데, 이 바울의 삶, 오늘 읽은 것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창문 같은 그런 바이블 벌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정말 로마서나 에베소서, 이런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고백은 많이 저희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찌 보면 어떻게 사람들과 지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오늘 다른 각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속의 나의 진짜 모습이 점점 하나가 되는, 투명해지는, 나의 모습이 투명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모습은 첫 번째 보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하는 인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인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겠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의 노예에 부응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나, 이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면은, 오늘 보면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했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잠깐 들렸다 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흥의 사경의 집회 와서 한 3일 정도 설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선 최소한 2년 이상은 지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배로서, 내가 사도로서 어떻게 보여야지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아니었어요. 바로 같이 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humility, 겸손,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도 보면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작아질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크게 드러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의 사실을,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랬기 때문에 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감추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한테 보이면 나한테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얕보일 것 같아서 우리는 감춥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은 분들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고 아무리 읽어도 말씀의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면을 꼭꼭 감춰주고 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자,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모든 겸손함으로 내가 너희와 같이 살았다. 네가 내가 사는 거 어떻게 했는지 행동으로 다 보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약하지만, 약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그 왕이 되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진 얼굴로 훌륭해 보이는 나의 겉모습으로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연약함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work in progress다. 나도 영광스럽게 이분처럼 내가 분명히 나를 만들어 가실 분이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실수해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숨겨야 될 것 같고 핑계대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선은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그냥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힘드실 것 같죠? 이거 한번 하시고 나면은 즐겁습니다. 이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해서 내가 약함을 드러냈을까? 다시는 내가 드러내지 말아야지. 치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야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이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물이 찬지 뜨거운지는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저 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 여름에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너무 차가워서 고통스러울 것 같아, 안 드러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두렵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지만 갔을 때 너무 시원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평안하게 하시나 테스트해 보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마음을 그만 내려놓고 나는 그냥 연약한 존재다.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데 힘을 쏟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평안과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을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첫 번째로 겉과 내 모습이 같아질 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결국 나의 인생의 목표가 나만 유익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나 각 개개인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어로 보면 유익을 줬다,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 찾아서 꺼리낌 없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기프트는 뭐였죠? 바울의 기프트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그렇다고 이 복음을 아주 기프티드 프리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보면은 말이 좀 어눌했고 천천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신 기프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했어야 됐죠. 이때는 아주 그냥 날 것 같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것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 것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는 게 유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청년 생활할 때 이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서 2주 동안 꾸준히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작은 패를 만들어서 줬어요. 청년부에서. 그랬는데 그 청년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도 아주 신실하시고 총괄하시고 청년들과 아주 잘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 청년으로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새벽기도가 끝나고 이제 패를 이제 서로 나눠주고 가져가라고 이렇게 박스에 놨는데, 패가 두 종류였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였으면 되는데 두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좀 더 있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 딱 보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싶은데 딱
가서 보니까 여러 개 중에 그게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됐다고 집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먼저 제가 분명히 집었습니다. 집었는데 제 손에서 누가 싹 빼가는 거예요. 이 정말 제가 그래서 그게 누군가 이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 난 이게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장로님의 성함을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것을 봤어요. 나이에 상관없구나 이게.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섬기시는 그 훌륭하신 장로님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양만 다른 그 축하 메시지가 담겨있는 상패를 그렇게 갖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됐죠.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소설이죠. 거기서 카테리나 이브노브나라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미트리라 결혼했죠. 근데 이 이바노브나가 굉장히 고생해요. 이 드미트리가 굉장히 어뷰시브합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 와이프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상 그러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얼마나 이타적이고 이 고통을 영웅적으로 잘 견뎌내며 훌륭한 덕목을 갖춘 여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드미트리의 동생 그 이바는 이 이바노브나의 그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사실은 둘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녀의 드미트리에 대한 용서, 남편에 대한 용서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은 순교자, 희생자로서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훌륭한 덕목을 갖춘 사람이야. 요즘은 그런 덕목을 덕목이라고 하지도 않지만 이 당시 때는 그게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결국은 오래 참는 것이 자신을 위한 거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런 유익을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근데 바울의 이런 섬김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보답을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말과 태도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강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내가 완전히 나를 쏟아부어서 이 사람한테 보상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금도 주시겠죠. 나중에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이것을 정말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결국은 내 내면이 내 곁으로 보이는 모습과 합해진, 투명해지는 결정적인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 내가 결국 그래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상해 주실 날이 결국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냐 없냐에서 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 인정의 종이 되는 것은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해서. 서로 인정과 존중, 사랑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해서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진정한 내면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계속해서 항상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우리를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사람을 도와주고 유익이 주는 일을 할 때는 외식하는, 겉으로만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축하를 하지 말라요. 축하를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축하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지금 그래, 상을 받으면은 여기서 받은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 받으려고 너희가 노력해서 그래, 결국 받으면은 그래, 너는 이미 받았어. 나에게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너의 그런 도우려고 유익이 되는 일이 은밀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도와주고 이런 마음에 신경 쓰는 게 그 사람이 느끼기에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게, 모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말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비밀리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것이 진짜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진짜 갚으십니다. 우리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을 때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뿌듯함도 주십니다. 마음에 뿌듯함을 주세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장차올 그 상급의 보증수표 같은 것 같습니다. 영수증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느끼는 것, 잠깐 느끼는 이 뿌듯함 금방 잊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그것이 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그 소리라고, 그 마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사님들 보시면은, 훌륭하신 선교사님 보시면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보람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뭐 하시는지 느껴질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근데 대부분은 이 땅에서 보람과 사람들을 통한 사랑으로 그 갚으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게 고별 얘기하기였어요. 갈 때 사람들이 어깨를 붙들고 안고 엉엉 울었어요. 바울을 사랑해서, 그런 바울을 사랑해서. 오늘 아침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을 드러낸다는 게 아까는 그냥 찬물에 들어가는 것 정도로 비교했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전부를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그분의 회복하시는 능력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맡겼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투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한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믿으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상급을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원하시고 바라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 때에, 저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죄악된 마음을 보시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누가 어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이에게 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놀라우신 회복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만을 바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도 같이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정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